말씀 마태복음 25장 다 읽기 아침에 읽었으니까 25절부터 한번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내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단락에는 생각해 볼 것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 사람들, 그런 종의 자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16절 18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란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미 철저히 준비가 된 사람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물론 일해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밭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안 남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벌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몇 통 그것도 되나 안 되나 지금 모르는데 국가에서 뭐 보상을 주네 어찌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소나 그 돼지나 이런 것은 주는데 벌은 안, 벌이 제일 중요해요. 벌이 없으면 농사 못 짓거든요. 벌이 없으면 여러분들 농사 못 짓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벌이 없어져 버리면, 지구상에 벌이 없어져 버리면 4년 이내에 사람들이 멸망해 버린다 할 정도로 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소나 돼지는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벌이 없으면은 수정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나락이 되지 않고 보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뭐 양파도 마찬가지고 씨가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국가에서 그걸 인제 자각하고 있어서 뭐 주네 안 주네 그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꿀을 한 병씩이라도 여러분들 맛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으면,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도 될 수 있을랑가 잘 모르겠어요. 기대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뭐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연구를 하면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이제 타국에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얼마 있다고 온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계산을 해볼 수도 없지만은 하여튼 한 1년 정도 이상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만큼 엄청난 그 돈을 남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 이익을 창출한 자가 되게 된 거예요. 10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남아버렸다.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저희 형님이 그 빵 장사를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빵을 이렇게 받아다가 파는데 그 일할이 못되게 하나 빠는데 일할이 못되게 이렇게 이익이 남는다 그래요. 자기 수급이 다 빼더라도 수급이 다 빼고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야 되냐? 100원을 팔면은 10원이 남는데 100원짜리를 팔면 10원이 남는데 이게 얼마를 팔아야지 그 원가가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장사하는 것이. 근데 어떤 또 장사는 또 100원 투자했는데 200원, 300원을 남겨버리는 그런 물건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팔리냐면 많이 안 팔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창출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1년 동안이라는 1년이라고 봤을 때에.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다가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원금을 어째요? 말아먹을 그런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사람 그러잖아요. 돈을 맡겨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이거 이 원금을 말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이라도 남기고 싶고 또 그래서 땅에 딱 감춰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죠. 원금이라도 좀 남겨놓으면은 주인한테 크게 다 말아먹어버린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주인의 생각하고 이 종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하튼 그 일할 때 자식들이 뭐 돈 이것 좀 주시죠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망해버렸다면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을 않고 밴둥밴둥 놀다가 이게 뭐 돈을 망해버렸다면은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줘. 자식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오늘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래 그 일을 했었다고 망했어도 뭐 그분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감춰뒀다는 것이요.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개털이 되고 많은 신세가 되고 결국은 무익한 종이라고 명명하고 바깥 어운 데 가서 내쫓아 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뒷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겨서 이익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집주인은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두 사람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장사하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은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는 했을지 안 했을지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하여튼간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 망하지 않아도 책임은 주인이 내게 있는 것이죠.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돈이다 그래요? 우리 집안에 우리 요즘 여자분 중에서 뭐 20억짜리 집안채 있으세요? 없어요. 1달란트가 2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믿고 주었다는 것이죠. 믿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거의 들어와서 땅속에 감춰버리고 묻어둬 버리고 결국에는 질타를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나 행편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얼마큼 벌어야 되겠습니까? 얼마큼 남겨야 되겠습니까? 못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이므로 주인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집주인이 그 사람이 하라오니 이건 집주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비유로 말하는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다가 다 알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알잖아요. 이놈이 이러다가 자기 챙겨버렸는가 안 챙겨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잖아요. 뻔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믿음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익은커녕 언금조차도 어쩌면 없어질 이 불리한 처지임에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5달러 받았던 자, 2달러도 받은 자도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망해버릴 수 있잖아요. 멀리 배를 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오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퐁당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싹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애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달러도 받은 자나 2달러도 받은 자는 하여튼 열심히 장사하라니까 장사의 비결이 종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종 노릇만 했는데 어떤 종 노릇으로 뭐 장사하는 비결, 장사하는 수단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장사하라니까 하여튼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아버린 겁니다. 일을 하니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신 그분께서 일하는 자에게 남기는 역사가 있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일하는 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아무렇게나 일해버리지 말고 말씀에 비춰서 일을 했을 때에 따라합시다. 말씀에 비춰서 일을 하자.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일을 하면은 그럼 망하기가 거의 쉽다. 도라미 타불이라는 그 불교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도라미 타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일을 했을 때에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로만 일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꼭 성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뜻에 역행하면서 하는 것은 처음은 잘 될 것 같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대로 하다 보면은 잘 돼.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들 것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는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밑에 그 적어준 거 보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도 물론 어여삐 여기셔서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나려면은 자기만 아는 자기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죠? 밥 장사하신 분들도 그러죠. 어디 집은 똑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콩나물집이 있을 거예요. 목포에 가면 콩나물집이 그 맛이 좋아요. 싸고. 그래서 가끔 콩나물집에 가서 저도 옛날에 뭐 3,000원씩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0원씩으로 올라버렸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먹어요. 그럼 맛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 그래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집에서 콩나물국 만드는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맛이 안 나. 그러니까 항상 그 콩나물 그 주인이 어떤 기술이 있을까?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은 함부로 남한테 또 극비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버리면은 나도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노하우. 믿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뭐 경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렇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요. 여기 10정탐꾼이 아니라 12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 12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은 어찌나 우리 갔다가는 죽겠습니다. 우리 갔다가는 죽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몇 사람 말을 더 듣겠어요? 두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10사람 말. 사람은 보통 많은 쪽에 가잖아요. 많은 쪽에 편들고. 그러니까 10정탐꾼 말을 듣고는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간이 요쪽에 컸다가 요만하게 쪼그라들어 간이 아주 콩알만하게 작아져 버렸어요. 통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일주일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지 열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주일 내지 열흘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막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렸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건 큰일 나.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제 완전히 베리겠다 생각을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으로 판을 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이 쪼그라진 간땡이가 더 쪼그라져 버리면 이제 그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훈련했던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라는 일주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불뱀도 만나게 하고 정갈도 만나게 하고 사막에서 죽게 하고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한 명, 두 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20살 이상 된 자들이 홍해를 건넌 20살 아래들을 그때 사람 숫자로 잘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게 20살 이상 된 사람들, 성령이 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60만 명이라는 된 숫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40년 동안.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 것이죠. 아론도 죽어버렸고 그 믿음이 좋은 아론 그리고 모세도 못 가고 죽었어요.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가지고 정말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이 강성한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지휘자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달란트, 5이나 2달란트가 그리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00억, 200억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당장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찾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찾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혜의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인 대신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세상에다 물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점쟁이한테 나 어디다가 어떤 목사는 그런다고 하더라잖아요. 점쟁이한테 어디다 개척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그런 목사가 목사입니까? 교회 갈 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점쟁이나 뭐다 물어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덜 떨어진 목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들 지옥에 많이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목사들 뭐만 왔다고? 입만 왔다고.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없어. 그만한 행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어쩐지 몰라서 비상약을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어쩌면 딱가가면 먹자. 안정제를 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으니까 좀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은 결국은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빽빽이 돌려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다니던 게 다 죽어본 거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하고 요단을 건널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미리서부터 이 막대기를 쳐니까 미리서 쫙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성계를 들고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확실히 바꿔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믿음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고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때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냐고 가나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노하우를 키워나가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남겼잖아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생각은 어떠냐? 이미 말씀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다고 그랬죠. 절대로 적은 돈으로 한 사람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종은 미래에 대한 너무나 큰 걱정을 한 것이에요. 미래에 너무 큰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람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묻지를 않으면은 묻지를 안 해. 그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저한테 말하네. 하나님이 3등이다. 3등. 왜 3등이냐? 1등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옆에 누구고, 그다음에 2등은 돈이 1등이고, 2등은 세상 어떤 그 명예에 있는 권력가가 2등이고, 제 3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등만 알아. 3등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몇 등이시다고? 1등이셔요. 최고의 앞에 서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인도에 나가시고 그분이 지휘하시고 그러시는데 3등이면 뭔이라고 씁니까? 1, 2등한테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3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째째하고 능력도 없고 별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을 따라가서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이시지. 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참 양심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양심적으로 보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좀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돈을 축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땅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원금이라도 고스란히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한 달러 받은 자에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다가 만약에 망해버리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요? 또 솔직히 말해서요. 틀린 네 돈을 만들어놔 주인이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24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것 가져가십시오. 내가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다 차지할 것은 명확 가난한 일이에요. 그렇죠? 종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금을 받았으면 종 딱 가져라. 그래가지고 너 수고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가져라. 수고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가져라. 너도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가져라. 그러면 좀 줄 수는 있겠죠. 주인 마음대로 그럴 수 있겠잖아요. 너는 한 달러, 두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래, 너는 한 100다너를 너는 받아라. 너는 200데나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또 이 종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랬어요. 주인이요, 내가 5달러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네 하면서 10달란트를 땅 묶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까지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준 거예요. 주인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 내가 남겼으니까 내 것 당연히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런데 종들이 만약에 장사를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언금이 다 사라지게 되므로 그 언금은 고스란히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겠어요? 종들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너 내가 주었던 5달란트 만들어 오너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종들을 나쁜 주인 같으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나쁜 주인은 어떠겠어요? 너 5달을 맡겼는데 네 5다 까먹었으니까 너 그거 5달 만들어 갖고 와라 갚아라 그러고 막 채찍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호통도 칠 수 있는 것이고 더 거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채찍질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실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즉시 실수의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더구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운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이 일을 제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시고 일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일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호통을 들을 것이고 어쩌면 쫓겨나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내게 얼마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달란트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있는지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달란트가 돈으로 계산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 달란트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재능으로 대부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5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든 내가 2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든 1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그걸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두리번거리고 어디 뭐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감흥을 주셔서 아하 바로 이것이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는 이 우주 만물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될까?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재능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재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건 못하죠. 아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 그건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건강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두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왜 가만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연약해서 얼마나 내 생명이 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집을 지금 수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수리해서 잘 수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노인들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만나서 나를 좋아해.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 만나면은 언능 들어오라고 언능 들어오지 뭐든 일하고 2년이나 3년이나 기다립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 가서 만나서 그냥 말로만 해버리면 절대 그 사람들 나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뭘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포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제가 그래도 꿀도 좀 나눠주고 돈 벌려고 꿀을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내가 뭐 지금까지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고 벌도이를 키워서 그분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꿀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이잖아요. 모이게 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증거하고 그러려는데 하나님 좀 나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죠. 얼굴은 무슨 뭐 아직도 얼굴에 허이멀건다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근데 속이 지금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껏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 더 한다 플러스 한 달러 11달러 주어버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주고 그놈 중이 챙겨버리지 않고 4달란트를 더 그러면 나오면 몇 달란트를 남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게 하셔서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